오늘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22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22장 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 1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상, 우리가 가서 받을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되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복음을 들은 다음에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원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의로운 행위나 이거 가지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이 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상에 대해서는, 이 상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이 상은 우리가 믿은 후에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시는 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의 두루마기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때가 묻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을 때에, 씻기실 때에 베드로에게 왔을 때 베드로, 주님 내 발을 못 씻습니다 할 때에, 내가 너를 안 씻으면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할 때에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부터 온몸을 다 씻겨주시오 할 때에, 아니야, 너는 이미 다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 때에 우리가 육신 가운데 거함으로 연약하여 죄 짓는 일이 있죠. 거짓말도 하고 화도 내고 이런 싸움도 하고 이런 일들, 그걸 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두루마기에 때가 묻고 있는 이 때를 씻으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려고 하니까 그 죄가 있으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가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는데, 죄를 지으면은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완전한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행위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에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써주셔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두루마리를 빨아라.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복이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냥 상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에, 다시 말해서 우리 죄를 다 고백하고 깨끗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쓰심으로 말미암아 그 쓰임을 받는 일에 대한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계시록 22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은 그의 일로 인해 구원을 얻겠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얻었고 그의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상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게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상과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성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발원하여 나오는 그 생수 강을 이루는데 생명수가 흐릅니다. 그 생명수 흐르는 강물을 마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놀라운 상 중에 상입니다. 이 상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15절에 보면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한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말씀하시고 특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주님께서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기가 아니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문들을 통하여 이것은 진주문입니다. 각 면마다 사면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세 진주문이 각 면에 있으니까 12진주문이죠. 그걸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 어린 양이 계신 곳, 생명수가 흐르며 생명 과일을 내는 거기에 들어갈 축복을 받겠다. 상 중에 큰 상이죠. 그래서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두루마기는 뭐냐? 성도의 옷인데 이것은 성도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의의 옷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때가 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의의 두루마기를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발에 먼지가 묻듯이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을 한다거나 또 화를 낸다거나 싸운다거나 뭐 이런 죄 같은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 죄를 고백하라 하나님은 가책을 주실 때에 그 자리에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그 성령께서 주시는 가책, 컨빅션, 죄 이거 빨리빨리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고 항상 깨끗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 1서 1장 9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목사, 장로, 부흥사, 선교사 할지라도 항상 죄를 짓게 되는 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에. 그럴 때 우리는 그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특히 미워하는 죄, 이건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자니 말씀을 늘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고백할 죄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양심에 가책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이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죄가 있으면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떠난다는 뜻이 아니라 이 교제, 코이노니아, 펠로십 이게 잘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영이 메마르고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뭐 찬송, 감사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이거 왜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깨닫고 고백을 하면은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즉시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주님과 다시금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이 시작되는 것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귐이 계속될 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하나가 돼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가 됐다는 뜻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죄를 지었느니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사귐이 잘라졌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을 때에 예수님과 다시금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귐이 다시금 재개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육신적인 일, 돈 많이 벌게 해주시오, 밭짓고 할 때 당선되게 해주시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에 뭐든지 구하면은 그대로 이루리라. 그럴 때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사랑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데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계명이 뭡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할 때에 내가 기쁨이 충만하며 그 다음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서로 가족 간에도 서로 미워하는 이런 자들은 그 속에 기쁨도 사라지고 없고 사랑이 없어.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하고 사귀 보면은 막 항상 불평, 불만, 저주, 비평, 험담하는 거, 아주 그다음 교만,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자면 내 죄가 없어져야 하고 둘째는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해야 합니다. 형제를 보고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 사랑. 요한 1서 3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되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순결하신 분이죠.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우리도 빛으로 주님과 함께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예수님과 합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느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순결하신 것 같이 내 자신도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어떻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씻음을 받고. 그래서 이게 두루마기를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항상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우리 속에 어두움이 찾아올 때에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상임이 잘라지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즉시 하나님께로 고백하고 죄의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에 예수의 피가 계속 우리에게 흘러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 받고 다시금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가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만약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떨어지면 당장 볼 때는 아주 버렇게 아주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줄기의 그 생명의 그 연결이 잘라졌기 때문에 적시로 잘라졌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이게 말라서 아궁이에 사람들이 불에 던져 넣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가 목사를 했다, 선교사를 했다, 주를 위해서 봉사를 했다, 성령 충만 받았다. 과거 얘기는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훌륭한 일을 하고 주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성령을 통하여 만약에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그 한 것이 아무 소용없어요. 무효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주님과 더불어 계속되는 사귐, 내가 가지로서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의 그 성령의 진이 내 속에 계속 연결되어서 내 속에 주님의 축복이 넘쳐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아주 마르고 메마르고 아주 마음에 기도할 마음, 말씀 볼 마음, 찬양할 마음 안 생기면 우리 속에 어둠이 찾아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그 사귐이 잘라졌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즉시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다시 그 사귐이 죄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루마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여튼 죄 지으면 하나님과 이거 사귐이 잘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놀라운 일을 한 시간 전에 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죄를 지으면 그 사귐이 잘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시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잘라질 때, 죄 때문에 그 죄 지으면 안 돼요. 그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데 죄를 지을 때 즉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듣고 나는 천당 가리라 생각할지 모르나,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특히 사랑하지 아니할 때는, 미워할 때는 천당 간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유야를 막론하고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뭐 선교를 하고 교회를 짓고 대형 교회에서 목사를 했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자 있으면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올라간 일이 중지됩니다. 여기 보면 성경대로죠. 세상 여기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오늘 누가 만약에 목사님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 자기가 대답할 수 있어요. 당신 형제를 사랑합니까? 정말 사랑합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합니까?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가족을, 친척을 미워하는 자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영생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성경대로이죠. 믿으면 한번 구원을 얻었다고 하던데요. 예,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믿으면 성령이 내 속에 와서 성령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성령이 내 속에 왔으면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고 미워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 믿었다고 말만 하지만은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령의 속에 없어 사망 가운데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게 답이 있어요. 내가 구원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구원을 얻었고 형제를 미워하면 사망 그 가운데 아직도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자를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꼭 칼로 죽여 살인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나 지금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말씀과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정지 상태나 뒤로 타락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이 무효입니다. 현재 주님 안에 계속 거할 때만이 이 과거에 한 일들이 상으로 남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생활은 성령은 빛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가책이 올 때마다 계속 죄를 고백하고 어두움에서 돌아서서 빛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루마기를 빨아 깨끗하게 된 자만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진주문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제 성 밖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 밖에는 개들이라고 있습니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개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존귀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개입니다. 개보다 못하다.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 술객. 이 술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orcerer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practicing magical arts. 이 마술사들인 것입니다. 점쟁이들.
귀신과 소통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셋째는 행음자들, sexually immoral, 육적 간음, 영적 간음, 이 간음하는 자들은 그 성에 못 들어갑니다. 넷째는 살인자, 이 살인자가 아까도 나왔지만서도 미워하는 자들은, 사랑치 아니하는 자들은, 사람을 죽이는 자들은 다 살인자입니다. 그 다음 다섯째는 우상 숭배자들, idolaters. 이거는 영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인데, 이 우상 숭배자라는 게 뭐냐니,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들과 육신적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목석 등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자들은 물론이요. 그래서 우리가 목석에 절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어떤 이성을, 자녀를, 부모를, 재산을, 명예를, 돈을, 내 자신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런 자들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하면 거짓말의 아비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사탄 새끼들이죠. 사탄 자식들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들은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점쟁이한테 가지 않습니다. 뭐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이런 사람,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런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은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생명나무에 참여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이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농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외한 것 같이 경외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수님의 근거대로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자 수시로 성령이 주시는 가책을 따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상을 받는 자들이 됩시다. 생명나무로 들어가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생명수를 마시며 영생하는 축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생명의 멸관 우리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의 가책을 주심에 따라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어 성령 충만 받아 위의 두루마리를 빨고 깨끗이 흠도 티도 없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